3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만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믿음과 용기로 결국은 하만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23m 정도 되는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더는 유다인들, 하만을 통해서 내렸던 유다인들, 자기 백성들을 죽이려고 내린 조소를 철회해달라고 왕에게 요구를 하나, 그러나 당시에 페르시아의 그 법이 한번 왕이 내린 명령은 거둘 수 없었기 때문에 왕은 죄송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의 이름으로 조소를 써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왕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페르시아 전국에 조소를 왕의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다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방어, 정당방위 성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여도 된다라는 명령을, 조소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소가 나가고 나서 실제로 이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두 번째 조소, 그리고 첫 번째 내린 조소는 하만을 통해서 내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고 하는 조소. 사실 이 명령이 두 개가 지금 다 공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공이 다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대적들도 그렇고, 대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준비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어적 차원에서 그들을 죽여야 되기,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고 유다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그 하만이 제비 뽑았던 날이죠. 부림절에, 제비라는 뜻의 부림절에 이제 기원이 되게 됐는데, 이제 그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여전히 첫 번째 하만을 통해서 내려졌던 그 왕의 명령, 그 조소가 살아있거든요.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만은 죽었으나 그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제거하기를 이제 준비하고 원했어요. 그러나 유대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이 말은 두 번째 조소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누구든지 너희들도 죽여도 된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조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내려졌던 그 조소를 말합니다. 그날에 2절,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했다. 아무나 죽인 게 아니고요. 정당방위적 성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3절,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그랬어요. 4절 이어서 봅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소문이 퍼졌겠죠. 하만은 죽었고 그 자리를 모르드게가, 이제 실세가 모르드게와 에스더. 근데 그들이 유다인이야.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신하들도 줄을 설 수밖에 없었죠. 모르드게를 두려워했고 그리고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역전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마귀 사탄이 대적할 수는 있으나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의뢰, 순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결국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 백성이 승리를 하게 됐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왕궁에서 존귀하게 됐다 그랬어요. 모르드게는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 하만과 비해서 에스더서 초기에 보면은 완전히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하만은 높이, 모르드게는 아주 낮은 자리. 그러나 역전이 됐어요. 존귀하게 됐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다 두려워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때문이었다. 잠언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가는 길은 돋는 햇빛 같아가지고 점점 빛이 나서 광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던 그들의 길이 잠언 4장 18절 말씀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잠언 4장 18절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5절 봅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했다. 네.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대적했던 무리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했다는 얘기는, 마음대로 행했다는 얘기는 왕의 어명, 명령으로 누구의 제한도 받지 않았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6절을 보시면 유다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였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또 죽인 그 사람의 그 숫자가 나오는데 도성수산에서만 500명을 죽이고 진멸했고 7절, 8절, 9절에서는 하만의 아들들, 10아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10아들도 죽였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는데 7절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9절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10절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다고 기록합니다. 자, 하만이 자신들의 자녀들이 많음과 재산과 자기의 관직, 높은 자리, 이 명예, 권력 이거를 자랑했거든요. 근데 하만 그 권력욕 자랑하다 죽었죠. 재산 다 뺏겨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수하로 들어갔죠. 마지막 자랑했던 게 뭐예요? 자식 자랑했었죠. 다 죽었어요. 완전하게 이 하만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건 좀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 15절, 16절에도 또 연이어 3번에 걸쳐서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왕의 어명 조서에는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까지도 탈취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대요. 그 이유를 좀 이따 그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절을 봅니다.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12절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여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당연히 유다인들이 많은 사람을 대적들을 죽이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왕이 에스더를 향한 애정과 관심이 컸음을 또 뭐 원하는 거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주겠다.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을 봅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신다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루 더 연장해달라는 거예요. 원수들을 죽일 수 있는, 진멸할 수 있는 날짜를 하루 더 연장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죽었으나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주받은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었어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나무에 달게 했어요. 그렇게 원했어요. 그러자 왕이 14절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두 번째 조서 에스더가 요구한 하루 더 연장해달라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을 나무에 다는 거 요거에 대한 명령은 도성 즉 수도에 있는 조서 수산에만 내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렸다. 그리고 15절 아달월 14일 하루 더 연장시켰으니까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여기 또 나오죠? 네. 자, 앞에서 500명 죽였죠? 수산에서, 도성에서, 수도에서 300명, 800명을 죽인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을 봅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자,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나 죽인 게 아니고요. 정당방위,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여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곧 7만 5천 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만 5천 명을 수산성 즉 도성 바깥에서는 도성 안에서는 800명 그리고 그 바깥에서는 7만 5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이어서 16절에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언급합니다. 자, 17절 먼저 봅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그랬어요. 18절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성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더 전쟁을 해야 됐어요. 왜? 에스더가 하루 더 연장했기 때문에. 연장을 요청했고 왕이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에 있었던 수산성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틀 전쟁을 한 거고요. 그리고 15일 그 다음 날 쉰 거고 나머지 도성 바깥에는 13일 하루에만 대적들을 죽였고 그 다음 날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잔치를 베풀었고 서로 예물을 나눠줬다. 이건 공동체 정신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절과 15, 16절에 나오는 15절과 그 16절에 나오는 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느냐.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아하수에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죽여도 된다라는 것과 그들의 재산을 뺏어도 좋다, 가져도 좋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다라고 3번이나
거듭 언급을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들의 역사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자,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베냐민 지파. 하만은 아각,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의 후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그 사울 왕 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정복하라는,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정복 전쟁을 명령하실 때에 한 가지 원칙이 뭐였냐면,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완전히 다 죽이려는 거, 완전히 멸절시킨다는 의미는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를 뜻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완전히 온전히 드린다, 이 의미에 이퀄,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완전히 전멸시키는 걸 말해요.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의미가 헤렘이에요. 헤렘의 특징이 있었어요. 온전히 진멸시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리신 정복 전쟁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들의 탈취물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 이런 귀한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자신들이 취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살려주는 실수를 범하고 또 좋은 물건을 취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건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도 하나님이 다 진멸하고, 그리고 은과 금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라, 완전히 바쳐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아이성 아시죠? 아이성. 처음에 가나안 전쟁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정복한 게 여리고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그 큰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근데 아이성은 조그매. 그런데 여리고성에 비해서 조그만데 실패해, 1차에. 왜 그랬느냐?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랬어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이 착복을 해. 탈취물을 개인적으로 착복을 해요. 그래서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처음에 1차 공격 때는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자,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탈취물을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울 왕은 실수를 했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탈취를 한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아수에로 왕이 탈취물을 가져도 된다고 했는데 일부러 이 백성들은 지금 거절을 하고 탈취물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요. 즉 과거 사울 왕을 비롯한 자신의 조상들이 잘못했던 실수를 이제는 바로잡았다라는 것을 그 의미하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왕이 허락은 했으나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그들의 대적들의 탈취물을 자신들이 취하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탈취물을 너희들이 갖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전쟁을 합니까? 이 세상엔 왜 전쟁을 해요? 사실 돈 때문에 하는 거죠. 재물 때문에, 뭐 자원 때문에, 이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왜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요? 돈 때문에. 그럼 뭘 교훈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사는 거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정의와 공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전쟁과 같은 경쟁을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전쟁하는 이유와 그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걸 계속 강조를 하셨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사울왕이 실수했고 아간이 실수를 했고 여러 사람이 실수를 하죠. 뭐 신약으로 가면 돈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도 실수하죠. 그리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왕 열왕기 그 하에 나오는 그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 나아만 장군이 엘리야에게 나와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자기의 문둥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아무튼 엘리야를 통해서 나았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하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됐다라고 돌려보내요. 근데 그 종이었던 게하시가 뒤쫓아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이거 달랜다 해가지고 받아왔단 챙겨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알고 너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했으며 왜 그 재물을 가지고 왔냐, 나아만 장군에게 걸렸던 문둥병이 너한테 갈 거다. 그래서 게하시가 문둥병을 얻게 되잖아요. 재물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잠언 1장 19절에 보면 무릇 이를 탐하는 자는, 이를 즉 이득, 돈을 탐하는 자의 길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서 5장 3절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재물에 대한 탐심,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취하지 않았다는 게 3번 강조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실수했던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의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전쟁과도 같은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왜 경쟁하느냐, 왜 그리고 앞서려고 하느냐, 왜 이기려고 하느냐, 왜 좋은 점수로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왜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왜 돈을 버느냐.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에요. 돈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열심히 하는 거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님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과 전쟁과도 같은 인생을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과 열심으로 하는 것임을 바로 알아서 그 사명, 그 가치관으로, 그 인생관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관, 천국 백성다운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는 존귀해지고 높임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을 진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낮은 자리에 처해 있던, 언제 죽을지 몰랐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그들을 높은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존귀하게 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러한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존귀케 하시고 또 높은 자리로 올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쟁과도 같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열심을 내어
이겨야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임을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